10월 19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드리고 나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들을 베푸실 주님께 우리 마음 내어두고, 하나님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이 시간 잠시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정말 중심을 봐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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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잠시만 예배를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물리고 죽음에 물리며 질병에 물리고 가난에 물리고 두려움에 물려서 마귀가 무는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노뱀을 달아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신 그 구원의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평안하게 하셨고 넉넉히 이기게 하셨으며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심령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며 우리의 가정과 성도와 자녀와 교회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며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렵고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며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견뎌내게 하셨어. 믿음의 고백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며 추억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무릎에 힘을 허락하시옵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응답받게 하시며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선교헌금, 11조 여러 가지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릴 때 이 땅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 당치 아니하게 하시며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는 그 영광을 온 교인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TV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가족끼리 옆에 계신 분들끼리 우리 예배에 성공합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예배에 성공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처음 한두 주 정도는 이렇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긴장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점점 예배를 드리는 영적 집중력이 떨어질까 봐 좀 우려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앞으로 한 두어 달은 더 갈 것 같죠?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오늘이 4월 셋째 주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창립한 지 이제 8주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9주년째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다른 9년, 또 다른 1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특히 이제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 교회 유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스페셜 클래스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다음에 대학부, 청년부, EM과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인이 한마음 되어서 잘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도 한 절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 달 전까지 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 6명을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늘부터 7번째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이제 제자들까지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제자 시리즈 7번째 시간 도마 순수한 의심 탁월한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아람어 테오마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어 테오마가 이걸 히브리식으로 발음한 것이 도마인 것이고, 우리 오늘 보셨던 것처럼 도마의 이름을 또 디두모라 그랬습니다. 디두모는 뭐냐면 그걸 헬라식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도마도 그렇고 디두모도 그렇고 원래 그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쌍둥이라고 이름 붙인 데에는 뭐 왜 그럴까요? 왜 쌍둥이라고 붙였을까요? 그 이름 뜻이 쌍둥이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안드레가 형제죠. 야고보 요한이 형제죠. 그런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서 도마랑 누군가가 형제가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 도마도 다른 제자들, 대부분의 제자들처럼 갈릴리 출신이었고 어부였습니다. 근데 이 도마도 역시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나올 때만 도마라고 이름이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도마에 대한 스토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도마에 대한 스토리가 세 개가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명단까지 하면 4번에 걸쳐서 도마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마 그러면 특징이 있죠. 의심 많은 제자라고 맨날 우리 노래도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이건가요? 그런 것처럼 도마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어 관용구에도 있더라고요. 다우링 토마스. 그러면 의심 많은 사람을 얘기할 때 그렇게 다우링 토마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쌍둥이가 서로 이렇게 자라면서 쌍둥이들은 뭘 이렇게 해줘도 똑같이 주죠. 서로 옷도 똑같은 색깔로 입히고 음식을 줘도 똑같은 걸 시켜주고, 왜냐하면 한쪽을 다른 색깔로 하거나 뭐 음식을 다른 걸로 했을 때 저게 더 맛있는데 저게 더 좋은데 그러면서 막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 특유의 어떤 이성적이고 판단하며 어떤 회의적인 기질 같은 것들이 도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질적인 요인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판단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사건, 도마가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도마의 성격과 그 다음에 도마의 성격을 사용하신, 그래서 그에게 끌어내신 고백, 하나님 향한 고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에 대한 첫 번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그 청년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누구냐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사람들이 3남매입니다. 예수님하고 아주 친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얼른 오십시오.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더 머물러 계세요. 그러다가 소식이 오기를 그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자 이제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며칠 전에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피난해서 도망왔는데 다시 베다니로 가자고요? 그 죽으러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도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되게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왔는데 그 위험한 자리로 또 가겠다 그러니까 이거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아무도 지금 말 못하고 입 다물고 있는데 도마가 탁 나타나서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야 우리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어울릴 법합니까? 이거 베드로가 어울릴 법하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보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죽으러 가자고. 도대체 이 도마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몇 가지 추측이 있는데 첫째는 이거 같아요. 도마도 베드로처럼 꽤나 의리가 있든지 성격이 아주 아싸해가지고 그냥 남자 같아서 상남자라서 까짓거 죽으면 죽는 거지 이래서 이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 죽어 이거 어긋장 나는 사람들 뭐 이 얘기하면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성격상 되게 sarcastic한 그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것이 아닌지 제가 볼 때는 다른 사건들로 봤을 때 도마가 약간 성격이 냉소적이었지 않았나. 그래 죽는 거야.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이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셔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거야. 근데 내가 너희를 떠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그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도 그것을 알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불쑥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모두가 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모두가 다 불안한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겁이 나가지고 대뜸 예수님께 물어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길이 어딥니까 도대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좀 비관적이긴 하지만 되게 솔직하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되게 유교적인 어떤 그런 바탕과 일제시대 때 막 그 일본식의 교육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교육받을 때 질문이 허용되지 않았죠. 윗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그냥 예라고 대답해야 되고 말대꾸하지 못했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되게 수동적인 교육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았어요. 또 되게 이렇게 소극적이다 보니까 괜히 질문했다가 너무 튀는 것 같고 내 무식이 드러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자신의 무지함을 숨기기 위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질문하지 않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어도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많이 있죠. 아 그러냐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뭔 말했는지 하나도 몰라. 그런 것처럼.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여지껏. 질문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사실 겸손을 가장한 영적 무지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야 속으로. 그러다 막 우린 마치 스승은 얘기하고 제자는 무조건 듣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똑같아. 하나님이랑 대화라는 게 없어. 일방적으로 내 것을 쫙 얘기하고 끝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은 말이지 대답하려고 하면 벌써 없어졌어.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영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고난, 삶의 문제, 아픔, 눈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좀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린 그것이 익숙치가 않아요. 결국에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도마는 계속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 딱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탄생된 거냐면 도마의 질문 때문에 이 대답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과 14장 사건, 그 다음에 오늘 본 요한복음 20장의 사건입니다. 24절,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24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꽁꽁 문 걸어 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현현하셨거든요.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도마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25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여기 보니까 도마는 그 옛날에 자리가 없었다 보니까 며칠 전에 이제 지금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나중에 나타나실 거거든요. 근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야, 너 지난주에 없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도마가 안 믿게 되는 것이죠. 왜 도마만 빠졌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도마가 겁이 훨씬 많아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또 몰려 있다가 잡혀가면 어떨까 싶어서 안 갔든지, 아니면 되게 비관적이고 우울한 성격이라서 이제 다 끝났어, 때려쳐, 그리고 그 공동체 모임에 안 갔든지, 아니면 이것도 가능하더라고. 혼자 추측해봤는데요. 도마가 왕따였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가셔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자, 그 베다니에 가실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 돌아가시거든요. 좀 있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죽자 그래놓고 제자들 싹 다 도망갔죠. 그럼 주와 함께 죽자고 얘기했던 도마라도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지도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이게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왕따가 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 처음 부활하시고 첫날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예배 자리나 이런 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예배가 제일 은혜로운 예배였나요? 여러분이 안 나오신 그 주일 예배가 제일 은혜로운 예배였어요. 어떤 수련회가 제일 은혜로운 수련회였나요? 여러분이 안 가신 그 수련회.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절대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나 없을 때 부흥될까 봐, 나 없을 때 은혜가 내려올까 봐 절대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도마같이 성격이 약간 염세적이고 냉소적이고 우울한 사람일수록 성도의 교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환난과 어떤 그 마귀가 주는 고난을 혼자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보면 거기 이제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 아말렉 군대가 누구를 쳤냐면 이스라엘이 쭉 행진할 때 맨 뒤에 쳐져 있는 약한 자들, 뒤에 처진 자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이나 이런 놈들이 신천지가 누구를 공격하는 거냐면 늘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험 든 사람을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피곤할 때, 영적으로 피곤할 때 우리는 꼭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누굽니까?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뭐 가정폭력도 많이 늘어나고 특히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저한테 몇 분 성도님들 가운데 연락이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특히 우울증 같은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특히 요즘 아내들이 그렇게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고. 하루 종일 남편이 집에 있어서 힘들다고. 이해는 가요. 참 요즘에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프랑스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질문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집에서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벽이나 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괜찮다. 꽃이나 벽을 보면서 혼자 얘기하는 거 괜찮다. 그런데 꽃이나 벽이 말을 걸어오면 병원에 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설 수 있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겠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늘 외우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함께 있자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인커리지 하자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없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 혼자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을 보고 그 못이 난, 못자국이 난 이거를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잖아요. 거기다 손을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역사 이래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법은 없었으니까. 사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보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쌍둥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쌍둥이 특유의 어떤 이렇게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되고 뭐 이런 기질적인 요인 때문에서라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1장도 마찬가지고 14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도마랑 똑같이. 그런데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도마는 거기에 대해서 왜라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이 해야 할 질문에 대하여 욥이 대표로 지금 나는 못 믿겠다. 그걸 어떻게 믿냐? 나한테 좀 설명을 하고 납득이 가게끔 좀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뭘 그걸 의심하고 있냐고. 여러분, 저절로 다 믿어진다. 그러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나는 원래 모태신앙인데 다 믿어지던데?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믿어지는 분들이시죠. 그 기적, 그 황당한 일들이 믿어지는 분들. 이거는 어찌 보면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본인이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냥 남을 실족시키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아니면 이게 의심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건강한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던 분들이 평상시에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 남들보다 더 크게 흔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충돌하고 논리와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모태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고난에 들어가면 뭐가 흔들리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지? 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의심해 가는 것에 대하여 그냥 덮어놓고 믿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겪는 고난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왜 그런 것입니까를 물어보는 거 굉장히 건강한 일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질문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의심만 하다가 그냥 불신앙으로 가는 것보다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만, 그 의심,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질문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오가는 어떤 대화 속에서 아니면 내 삶 가운데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이런 누구야 이렇게 뭐 응답으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뭐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걸 누가 깨닫는 거냐면 하나님께 계속 물어본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한 사람이 전화가 오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 오면 뭐 이렇게 전화기에 뭐 이렇게 와이프라고 안 써 있어도요 목소리만 딱 들어도 누구야 알아. 한 번에 알아요. 친하면 압니다. 계속 물어보고 응답받고 물어보고 응답받다 보면 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정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의 고난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시간을 지날 때 그냥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여쭤보셔야 합니다. 도마처럼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애들이 겪는 사춘기랑 똑같은 거예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사춘기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애는 너무 착해가지고 얘가 있는지도 모르고 키웠다고. 그런 애들 꼭 나중에 사고 칩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사고 치든지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사춘기 나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 인생이 뭘까? 내가 왜 이 여자랑 결혼했을까? 이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올바른 타이밍에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마는 너무나 칭찬할 만해요. 이해가 안 가면 즉각 물어봐. 그 길이 어딘데요? 우리 죽으러 가는 겁니까? 나는 안 보면 모르겠던데요. 못 믿겠던데요.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되게 정직하고 투명하고 순수하게 의심이란 말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뉘앙스가 나긴 하지만 되게 정직한 의심을 갖는 거예요. 투명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하여 왜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에 빠질 바에는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의심하고 질문하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막 이거를 스트럭을 하면서 주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은 그걸 안 해. 왜 그러냐면 그거 하면 주변에서 저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표현 안 하다가 갑자기 혼자 방학해. 뭐 신앙생활이 학교입니까? 방학하게? 어느 날 없어졌어. 어느 날 잠수 탔어. 안 보여. 그래서 뭐 잠깐 쉬다 오겠다고. 근데 여지껏 저한테 쉬다 오겠다 그런 사람 치고 쉬다 온 사람이 없어. 언제 올라는지 모르겠는데 돌아온 사람이 없어. 여러분 쉬지 말고 잠수 타지 말고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얼마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어떤 방송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한국을 칭찬하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국은 최초의 세계 국가라고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모든 나라가 막 이거 잘 대처하지 못하고 허둥지둥되고 있고 사실 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기서 발표하는 숫자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나라고 일본은 그 확진자를 감추기 위해서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되게 뭐 불투명하고 밀실 행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한국은 욕 먹어가면서까지 막 그 확진자를 찾아내고 끝까지 쫓아가서 함으로 말미암아 투명하게 다 공개했더니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저 나라가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와중에 선거도 치르고 막 이런 걸 하면서 투명하게 다 공개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놓는 수치에 대하여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이 붙긴 했지만 그 도마 덕분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도마가 되게 투명하고 정직한 질문을 했을 때 26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6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드레 8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부터 8일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그 날부터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 날부터 시작해서 딱 일주일, 그러니까 그 다음 안식일 지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2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평강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면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 뭐냐면 너무나 섬뜩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주일 전에 도마가 한 말을 다 들으셨고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말한 것들 그리고 행동한 것들 우리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게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펴보심으로 내 생각도 아시고 내 행위도 아시고 내 말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7절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 없는 자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이거는 아피스토스라 그래가지고 이 아피스토스가 쓰인 신약성경에 쓰인 장소를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 없다라고 하는 말과 불신자라고 하는 말을 같이 썼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믿음 없는 행동은 불신자의 행동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불신자랑 똑같은 겁니다. 나는 성경에 다른 건 다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예, 그러면 안 믿는 겁니다. 다 안 믿는 겁니다. 성경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이것만큼 믿어야 돼요. 뭐냐면 첫째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그 다음에 부활, 재림. 이 5가지 사건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만약 이 중에 5가지 중에 나는 4개는 믿겠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못 믿겠는데 이러면 불신자나 피스토스. 이건 불신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 그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9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이 귀신이 이 아들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아버지가 부탁하기를 예수님 뭘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나 좋아요.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이성과 논리의 어떤 벽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영적인 진리가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성경에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지만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감정이 동하게 하시고 생각이 열려서 내게 믿음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도마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고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도마가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예수님 실례합니다. 한번 잠깐만 만져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마는 예수님 보자마자 엎드렸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무릎 밑에 바짝 납작 엎드려져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의 주, 예수님 당시의 주는 황제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라고. 이런 말을 쓸 때 큐리어스 이런 말을 하죠. 헬라어로 큐리어스예요. 이거는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 그래서 이거는 구약 성경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도나이라 그랬고 그것이 헬라 말로 큐리오스라 그래가지고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그렇게 의심하고 못 믿고 그랬던 도마가 이제 믿음의 절정에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도마의 고백과 비슷한 또 하나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죠.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고백이 쌍벽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기도 뭔 말 하는지 모르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고백하고 얼떨결에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도마의 고백은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삼위일체의 비밀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 도마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 나는 땡땡땡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건 원래 무슨 표현이냐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라. I am who I am. I am what I am.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헬라 말로 나는 땡땡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7가지로 정리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것을 7개를 쭉 얘기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뒤쪽에 가서 20장 가서 도마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도장을 꽝 찍으면서 요한복음을 딱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완벽한 고백을
예수님께서 도마의 입을 통해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의심 많던 도마를 통해 가지고 완벽한 고백.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 이런 분들 계시죠. 질병에 걸려서 평생 어찌 보면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병상에도 바로 고백하자마자 돌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성경도 모르고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 고백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만 하면 구원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고백을 딱 예수님 들으시고 난 다음에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우리가 요 구절만 보면 야, 너는 나를 지금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너는 그 믿음이 그게 뭐냐라고 도마를 책망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우리가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는 보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뉘앙스는 이거예요. 아, 도마야, 그렇지. 안 보고 믿기가 참 어렵지.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보고 믿잖아. 그런데 이제 너희들 이후의 성도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런 사람들이 다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복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고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를 봤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실체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뭐냐면 우리는 다 그림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림자인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드디어 그들도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죠.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도마에게 사명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앞으로 보지 않고 믿게 될 자들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왔다 이 말이죠.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이란을 지나서 인도에까지 갔다 갑니다. 그 남인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결국에는 참수형, 목이 잘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는 너무나 명확하게 자신을 사람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자기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그 예수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본인이 늘 의심하고 본인이 늘 어떤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답답해했기 때문에 다른 답답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구원에 대하여 확신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마의 투명하고 순수한 어떤 질문, 이거를 통하여 너무나 명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끌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 사랑하는 신명수 집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암이 발견되어지고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2달 정도를 병원에 누워 계셨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병원에 찾아갈 때마다 정말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에 대해서 어떤 그 칼라가 흐려지거나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의 아프고 힘든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뭐가 보이는 거냐면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뭐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나쁘게 살아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게 어느 누구보다도 본이 되게 하셨는데 이렇게 물어볼 만 하잖아요. 왜 나한테? 하나님 계신 건 맞냐고 물어볼 법도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거나 애쓴 건 아니었죠. 근데 우리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 집사님의 그런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칼라가 오늘 여기 지금 예나자매가 막내딸, 우리 신 집사님의 막내딸이 그 엄마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대를 이어서 어쩌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믿음을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했을 때에 도마의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고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글귀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계속 믿게 하려 함이고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도마의 고백이 결국에는 이 요한복음 전체를 읽은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서 바짝 엎드러지고 박살나고 깨어지고 그러기를 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넘어져 있는 도마에게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한 번도 만났잖아요. 근데 일부러 도마 때문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도마를 통하여 가장 탁월하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끄집어 내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가정, 무너진 마음들, 무너진 재정, 또 깨어져 버린 감정, 이런 어둠의 그 모든 것들 속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고난의 터널,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빛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최고의 고백, 탁월한 그 고백. 주님은 우리의 의심과 답답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잠수 타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고 진실하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고난 중에 질문을 통해서 마치 진주가 들어오는 모래를 계속 감쌌을 때 그 조개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고난 때문에 오는 눈물과 의심과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하여 하나님 결국 우리의 입속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끌어내실 것입니다.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모든 어려움들 다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도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 한번 다시 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이 시간 잠시만 나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도마 같습니다. 환경이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고난이 설명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주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서 계속 질문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여쭤볼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결과로 인하여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도마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이 고난의 때를, 어두움의 터널을 예수님 손 붙잡고 견디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의 때를 능히 통과하며 넉넉히 이기고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